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아직도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또 기원합니다. 오늘은 복음주화 136번 제목은 혼인 예복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에 기초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우리는 지난 여러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비유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비유들이 갖는 공통점은 이제 십자가를 며칠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유대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호소도 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경고도 곁들였습니다. 그들이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은 예루살렘을 포함하여 온 이스라엘 전체가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을 경고를 하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 이 배경으로 살펴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상징성을 띠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천국, 아들, 혼인잔치, 임금, 이것도 여기에서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혼인잔치와 관련해 가지고 그 전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혼인잔치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1, 2, 3, 4가 있는데 첫째는 혼인잔치를 위해서 준비가 이제는 완료되어 있고 두 번째는 초청장을 보내고 세 번째는 초청장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고 네 번째는 그 반응에 대한 임금의 조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임금이 보낸 이 초청장 하나 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절에 나오는 이 초청장은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여기에 그 청한 사람들이라 하는 이 말은 이미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여기 원문 속에서는 완료형으로서 그들이 과거 어느 시점에서 현재 이르기까지 이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이제 혼인잔치에 다시 오라고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초청장에 대하여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그들의 첫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싫다 이거예요. 여기에 싫어하거늘 하는 이 말은 그저 한번 싫어한다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 사용된 것은 미완료로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싫어하는 것, 거절하는 것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비유에서 두 아들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예 하고 가겠다 했지만은 나중에 그들은 가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초청을 받았을 때에 이 사람들은 싫어하거늘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적으로 초청을 하지만은 거기에 대하여 거절을 했습니다. 또 다른 초청장이 발부됩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였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여기에 오찬을 준비하였다 하는 말은 이미 이 잔치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서 오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뜻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청에 대하여 사람들의 반응이 또 어떠했는가 한번 살피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또 초청장이 발부되었지만은 그들은 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임금의 잔치 자리에 가는 것보다도 자기 개인의 이익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이렇게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이 사람들은 왕의 잔치에 참석하기 위하여 세속적 이익을 희생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이들은 임금이 보낸 그 종들을 마침내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비유에서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 그들이 종들을 잡아서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마침내는 상속자인 아들까지도 죽이는 그런 것을 보았는데 오늘 여기에도 똑같은 일이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에 임금이 많은 종들을 그들에게 보내었지만 끝끝내 거절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하여 임금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지난번 예를 통해서도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과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수많은 호소들을 그들이 끝끝내 거절하여 마침내는 예루살렘을 포함하여 유대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을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서도 똑같은 경고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으로 상징된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기에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로 상징된 유대인들에게 끝끝내 그 초청을 거절하는 그들에게 징벌을 이렇게 선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금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미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비유 속에는 이미 초청받은 손님들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구약 시대로부터 예수님 당대까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곁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다시 되돌아오도록 그렇게 수없이 호소하였지만은 끝끝내 거절하였을 때 하나님의 결론은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합당하지 않다 하는 말은 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했습니다마는 로마에서 로마 황제가 되려고 하는 그 사람이 황제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때에 사용되었던 말이 합당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지만은 그 모든 특권과 축복들을 팽개치고 하나님께서 수없이 그들에게 호소하는 그 말씀을 끝끝내 거절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이들에 대하여 이제는 그들에게는 더 이상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을 여기에서 선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초청장을 보냈던 그 대상이 이제는 유대 민족으로부터 유대 민족들이 자기들이 아닌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이방 민족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초청하는 이 초청장이
이방 민족들에게로 이제는 나가고 있습니다.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여기에 네거리, 이 길은 도심지에 있는 길이 아니라 도심지가 끝나는 그 성 밖에서부터 시작되는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도성이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민족을 상징했다면 그 성 밖에 나 있는 그 길가에 그 있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 곧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여기에서 상징적으로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초청에, 그 혼인잔치 자리에 지금 초청하여 텅텅 빈 그 혼인잔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가득 자리를 이제는 메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에는 악한 자나 선한 자도 다 들어오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 악한 자는 도덕적으로 악한 그런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은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에,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을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악한 자는 바로 세리들이요, 창기들이요, 병든 자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 이들은 다 그들의 눈에서는 악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초청을 받는 그 대상에는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잔치에 그들을 부르실 때에는 어떤 사람도 그 외형적으로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계급이 어떤 사람이든지 지위가 어떤 사람들인지 상관할 것 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갖다가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손님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손님이 가득했으면 임금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임금이 우리가 볼 때에 이상한 하나의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기에 임금이 손님을 그 손님 잔치 자리를 가득 채운 그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을 때 그저 힐끗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본다고 하는 말은 자세하게 손님들을 살핀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서 임금이 제공하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나 이 주변에서는 이런 간섭을 볼 수가 없지만은 옛날 근동 지방이나 팔레스타인 이 지방에서는 이 임금이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참석하라고 그렇게 초청을 보냈을 때 그들이 혼인잔치에 들어오기 전에 임금이 제공하는 혼인 예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든지 상관할 것 없이 그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님들은 임금의 호의에 감사하고 또 그들이 임금에 대한 최대의 예의를 이런 식으로 그들이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한 사람은 이 임금의 호의를 갖다가 무시하고 임금에게 마땅히 돌려야 할 그 예절을 버린 것입니다. 그는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도 자기가 입고 있는 이 옷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있어서는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그 옷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이 지금 제공하는 이 옷을 그들은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곧 바야흐로 며칠 후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들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의의 옷을 지공하고자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끝끝내 그것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이 사람을 향하여 친구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친구라는 단어가 몇 가지 나오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친구가 뭐냐면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는 필로스가 아니라 헤타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온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왔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 친구여 하고 사용했던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사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임금님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여기에 임금이 그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원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 초청을 받고 혼인잔치에 들어온 그 자체보다도 택함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맥락에서 살펴볼 때에 택함을 입은 것은 뭐냐면은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임금이 제공하는 혼인 예복을 입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청을 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은 이 혼인 예복을 갖다가 입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초청을 받고 와 있지만은 택함을 받은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 숫자가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7장 12절 13절을 우리가 보면은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여기서 보는 것처럼 초청을 받았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넓고 쉬운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은 비록 좁고 협착하지만은 마침내 그 길은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을 찾는 사람은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비유에서는 혼인잔치에는 참석하고 있지만은 임금이 제공하는 혼인 예복을 입는 사람은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의 배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손님을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손님은 혼인잔치에 그저 참석하는 손님일 뿐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장차 우리가 가서 살 그 천국의 특징을 오늘 여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1차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천국은 장차 우리가 가서 살 그 천국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건설해야 할 그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3장에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던 침례 요한이 제일 먼저 했던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돌아오라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공적인 봉사를 시작하실 때에 그가 하신 첫 제1성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온 세상에 무엇보다도 이 유대 땅에 보낼 때에
그들에게 당부했던 말씀, 첫 말씀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신 자신의 아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이미 이 땅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천국은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또 오늘 이 비유에서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혼인 예복을 입으라고 하는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초청의 대상자로서 여기에 실물 교훈이라고 하는 이 책, Christ Object Lesson이라고 하는 이 책이 실물 교훈이라는 그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인데, 좀 더 이 책의 직접적인 제목은 비유를 통한 그리스도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감적인 책에서 이 비유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 2차로 과거로부터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하나님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이 초청의 대상은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끝내 이 초청을 거절했을 때에 이제는 그 초청의 대상이 유대인으로부터, 유대인 민족으로부터, 유대인들이 그토록 멸시하고 그렇게 무시했던 이방인들에게, 이방 민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3차 초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12제자를 통해서 온 유대 땅에 다니면서 이 천국의 기별을 갖다가 전하면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도록 그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12제자 다음에 70인 제자들을 세워서 또 이 유대 땅뿐만 아니라 그 인근 주변에 이 복음의 초청을 보냈지만 그들은 끝끝내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아들의 기별 자체도 거절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했습니다. 십자가 후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여 이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초청했지만은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유대 땅으로부터, 유대 민족으로부터 이 초청은 영원히 떠나버리고 대신 이방 땅,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초청이 바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은 초청의 대상자도 나오고 초청 내용도 나오고 많이 나오지만은 이 가운데서 가장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혼인 예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인 잔치에 무수한 사람들이 왔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혼인 예복을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혼인 예복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혼인 예복이 무엇이냐? 이 혼인 예복은 품성을 대표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품성은 다른 말로 하면은 혼인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적합성, 이 사람이 혼인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바로 그 적합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품성이라고 하는 말은 참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사람이 저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인상 혹은 이미지, 그게 어떤 것인가,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그런 것으로서 아마 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우리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품성은 어떠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의 그들의 품성은 완벽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창조하신 하나의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흠잡을 데 없는 완전 무결한 그들의 품성은 완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선악과를 갖다가 그들이 다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그들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짓고 난 그 다음에 그들의 품성은 어떠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품성과 비교해 보면은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였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들을 가리고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것으로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으로서는 그들의 그 죄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 이후로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도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죄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모두 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예로서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상징하는 무화과 이 잎으로 엮은 이 옷을 제하시고 대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이 만드는 어떤 옷도 예수님께서 만드신 흠 없는 옷을 대신할 수 없다. 하늘 벼슬로 짠 이 옷에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하늘도 없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는 인간의 그 어떠한 노력도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설 수 있게 하는 것은 임금이 제공하는 혼인예복, 하나님께서 제공하는 혼인예복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공하신 옷만이 하나님 면전에 설 수 있게 한다.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만드신 그 옷만이 우리를 혼인잔치 자리, 곧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옷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회개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입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 회개라는 것은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그것도 의미하겠지만은 잘못된 길을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돌아와서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믿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은 상당히 우리에게 생각할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의 흠 없는 품성, 우리의 품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자신의 흠 없는 품성, 곧 그분의 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우리가 품성하면은 아주 쉽게 우리 자신의 품성을 생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의 흠 없는 품성, 곧 그분의 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혼인 예복을 우리가 받아서 입으면 되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는 것입니다. 혼인 예복의 비유는 잔치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이 갖추어야 할 준비를 보여준다. 준비를 보여준다. 무슨 준비를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여기에 실물교훈에 있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혼인 예복을 입는 것이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릴 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굴복시킬 때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마음과 연합하게 되고 그분의 뜻이 우리의 뜻과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빨간 원이 예수 그리스도고 청색 원이 우리 자신이라고 하면은 우리와 그리스도가 서로 따로 분리되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이런 관계를 지금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 그분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리해서 우리가 그분의 생애를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혼인 예복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혼인 예복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여기에 이 그림 속에서 이 초록색 그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든 것과 우리의 모든 것이 여기에 공유하고 있는 이 상태, 이것을 갖다가 바로 혼인 예복을 입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사는 것,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우리는 거기에 포도나무에 또 다른 비유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서로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함께 공유하게 될 때에 비로소 혼인 예복을 입는 것, 의의 옷을 입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산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산다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거울에 내 자신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한번 비춰봤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나의 성격이, 나의 삶이 어떨까 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거울에 한번 비춰봤을 때 거기에 나타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갖다가 혼인 예복은 예수님의 품성이라고 했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되는데 또 여기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품성 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생애를 사는 것이라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혼인 예복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자격을 얻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칭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그분의 삶을 사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화, 자라나는 하나의 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나는 가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분의 은혜 속에서 자라나는 이 가정, 이것이 바로 예복을 입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할 때인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 준비할 시간이 미래에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 시간은 이 세상에 있을 때뿐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늘집을 위해 우리가 품성을 형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주님께서 그분의 품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품성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개발하는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 무결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있는 한,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도무지 조금도 실망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두 가지의 생각할 교훈을 한번 여기에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사람이 싫다 하면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다. 유대 민족을 향하여 오랜 세월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그들에게 수없이 호소하고 애소했지만은 그들은 끝끝내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싫다 하면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는 결코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함에 있어서 불청객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바로 그 초청을 거절하는 그 사람이 스스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불청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되고 있는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거울에 내 자신의 모습, 내 자신의 삶을 매 순간순간 한번 비춰보면서 우리의 품성을 형성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이제 마감하면서 오늘도 저의 졸작을 시로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제목은 혼인 예복의 축복입니다. 유대인들이 혼인 잔치에 초청장을 받았다. 밭에 가는 길로, 밭에 가는 일로, 사업하는 일로 임금의 초청을 끝끝내 거절하였다. 나도 어쩌다가 초청장을 받았다. 머뭇 허름한 옷차림으로 혼인잔치에 들어선다. 혼인 예복이 입혀진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